3장 저희 한 절씩 자친 줄 알고 교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아멘.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작은 자를, 어린아이 같은 저를 주님께서 세우셨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높여드리기 원하고 성령 하나님 함께 하셔서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야고보서 3장 말씀으로 성도의 언어 생활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어 볼까 합니다. 하루에 평균 남자는 15,000마디, 그리고 여자분들은 3만 마디를 한다고 합니다. 거의 딱 2배인데요. 이렇게 매일 우리는 말을 하고 또 말을 듣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이 이야기 들어보셨죠? 말에 힘이 있다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말에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빛이 생겼고, 그리고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니 또 그대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의 말에도 힘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 부모님들의 어떤 부주의한 말들로 인해서 몇십 년간 상처를 안고 살았다는 이야기, 또 악성 댓글 등으로 인해서 연예인이 사실은 자살하는 그런 일들, 또 반면에 어떤 경우는 너무나도 불우한 환경이었는데 선생님의 따뜻한 한마디 말로, 또 부모님의 또 격려의 그 말 한마디로 인해서 자녀가, 어린 아이가 용기와 희망을 얻어서
그리고 성공한 이야기들도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가 하는 말들도 격려, 희망, 사랑, 평화, 일치, 교훈 이런 생명의 말이 있고 분노, 악의, 비방, 질투, 험담, 분열, 멸시, 폭력, 정죄 이런 등의 죽음의 말이 있습니다. 혹시 제가 이렇게 쭉 나열을 해봤는데 벌써 느낌이 탁 오지 않습니까? 이 계시는 우리 성도분들은 생명의 말 혹은 죽음의 말 중에 어떤 말을 하고 싶으십니까? 예, 또 어떤 말을 듣고 싶으십니까? 예. 오늘은 그래서 이 야고보서 3장의 말씀을 통해서 성도의 말, 또 성도의 언어 생활이 어찌해야 되는지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야고보서는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사도입니다. 사도 야고보입니다. 야고보서는 야고보가 기록하였는데 예전에는 로마서의 그 중요한 발견, 루터의 위대한 발견, 이신칭의 그것과 조금 가르침이 다르다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행위를 강조한다고 해가지고 심지어 지푸라기 서신이라고까지 폄하를 받았긴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고 이 중요한 여러 가르침들이 있는데 믿음과 행위에 관련된 믿음은 행위와 칭의와의 관계에 있어서 바울이 기록한 로마서와 이렇게 상반되는 것이 아니라 모순되는 것이 아니라 보완하면서 바울과 야고보 둘 다 칭의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통해서만 찾아오지만 필연적으로 행위로 귀결될 것이라고 가르친다는 면에서 동일하며 그리고 또 그 결과인 행위가 없다면 처음부터 칭의도 없습니다. 야고보서는 이 중요한 믿음과 행위에 관해서 다룰 뿐만 아니라 여러 주제들 중에 3장은 말에 대해서 말과 그리고 또 후반부는 지혜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요. 1절에 보시면 1절에 야고보 사도가 형제들아 하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야고보서는 이 야고보서 3장은 즉 믿는 자들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이야기인데요. 2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모두가 다 말 실수가 있다고 합니다. 다 어느 누구도 빠짐없이 다 말 실수가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온전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만큼 어렵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혀, 말, 언어 우리 같은 말인데요. 이 비유를 이렇게 3절부터 4절에 보시면 말의 재갈 물린 말의 재갈에 관해서 재갈과 그리고 또 배 키에 대해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보시면 말 입에다가 이렇게 재갈을 딱 물려가지고 말을 탄 사람이 그 말의 방향을 이렇게 움직이게 할 수 있는데요. 말이 힘이 아주 좋습니다. 말 발굽에 맞아서 중상이나 사망하는 경우도 있을 만큼 말이 힘이 좋습니다. 그런데 그 말은 앞만 보고 달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짝 당겨가지고 고개를 이렇게 돌리면 그쪽 방향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배 타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배가 작고 크건 아주 큰 유람선 같은 경우는 몇만 톤 규모의 그 배도 실제로 그 배를 운행하는 키는 이렇게 사실 운전대보다 조금 큰 정도의 그 정도의 키를 가지고 배가 운행합니다.
아주 힘센 이 말도 말에 재갈을 물려서 이렇게 기수가 말을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고, 배도 어떤 폭풍이 막 친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서 키를 가지고 이렇게 방향을 틀면 그것을 따라서 갑니다. 그런데 우리 혀를 그에 비교하고 있습니다. 우리 혀가 우리 몸 전체 중에서 얼마나 작습니까? 세치혀라는 표현을 하는데요, 정말 조그맣습니다. 근데 이 혀가 이렇게 말의 재갈처럼, 배 키처럼 우리의 방향을, 우리의 몸을 이렇게 얽어매고 움직이게 하는 그런 힘이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불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도 강원도에 산불이 크게 났지 않습니까? 그 산불이 나서 며칠을 막 타고, 그리고 미국 같은 데서도 산불이 한번 나면 거의 소방당국에서 끄지 못할 만큼 막 몇 주를 타는 그런 대규모의 화재가 발생하는데요, 그 화재의 원인을 잘 살펴보면 이렇게 우리나라에 얼마 전에 강원도 홍성에서 난 산불은 자그마한 담뱃불이었다고 하고, 그리고 막 캘리포니아주 같은 데서 어마어마한 산불, 몇 주를 타는 그런 산불도 알고 보면 마른 상태에서 가지가 이렇게 부딪혀 가지고 거기에 불이 딱 붙으면서 스파크가 일면서 이렇게 불이 나가지고 그걸 막 엄청난 규모의 그 산불을 일으킨 그 작은 것 하나가, 불씨가 그렇게 산을 다 태우고 말 만큼 그거에 우리 혀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저희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혀가 어떤지에 대해서 이 6절 말씀이 아주 날카롭게, 하지만 그 비유 내용이 불의의 세계, 그리고 온몸을 더럽히고, 그리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고, 그리고 지옥불에서 난다, 이렇게 할 만큼 혀의 위력, 특별히 여기서는 좋지 못한 나쁜 위력에 대해서 지금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8절에 보시면요, 여러 종류의 짐승과 또 새와 이런 바다의 생물, 벌레, 이런 거는 다 길들일 수 있는데 이 자그마한 혀는 능히 길들이지 못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서커스로 사자나 호랑이나 곰 같은 이 맹수는 사람들이 이렇게 조련을 해가지고 막 재주를 부리게 하는데, 근데 이 혀는 길들일 사람이 없다고 말합니다. 참 아이러니지 않습니까? 사람이 그 진짜 무시무시한 사자, 곰, 호랑이는 길을 들이고 조련을 하는데 이 조그만한 자기 혀를 길들일 수 없다는 것. 그리고 나서는 이 혀를 통해서, 이 입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동시에 또 사람을 저주하는 일들이 있고, 그러면서 이게 말이 안 된다, 이런 내용으로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사람이 거주하는 곳에 물이 있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샘이 있는 것, 샘이 있는 곳에 예전에는 이렇게 마을들이 생기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중동 지방 이스라엘은 특히 더 그렇습니다. 물이 귀한 곳이기 때문에 샘이 있어야 그곳에 사람들이 살 수 있고 또 양을 치고 목축을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 샘이 만일 단물을 내지 않고 쓴물을 내면 거기서는 살 수 있는 곳이 못 됩니다. 단물을 내야 사람이 그 물을 마시면서 살 수 있죠. 그런데 그 샘은 단물이면 단물을 내고 쓴물이면 쓴물을 내지, 단물이 나왔다가 쓴물이 나오고 또 쓴물이 나왔다가 단물이 나오고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12절에 보시면 저희는 이제 나무를 보고 나무에 달린 열매를 보고 이거 사과가 달렸네, 사과나무다. 포도가 달렸네, 포도나무네, 이렇게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데 여기서는 무화과 나무에 감람 열매, 올리브가 열리겠고 또 포도나무에 무화과가 열리겠나? 이렇게 물어봅니다. 즉 샘도 단물과 쓴물 두 중에 하나만 내고, 그리고 무화과 나무는 무화과만 내고 포도나무는 포도나무만 내는데 유독 사람의 혀, 사람의 말만, 사람의 입만 찬송도, 하나님께 찬송도 나왔다가 동시에 또 사람을 저주하는 말도 나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와. 지금 3장 저희가 1절부터 12절까지 쭉 살펴보았는데요. 이 부분은 사실은 문제점에 대해서만 지금 이야기를 쭉 나열했습니다. 우리의 혀와 우리의 말이 위력이 있는데 얼마나 나쁘게 쓰일 수 있는지, 정말 사람을 살리고 치유하고 희망을 주고 일으켜주는 그런 생명의 말도 있지만 동시에 사람을 낙담시키고 또 절망하게 만들고 또 너무 힘들게 만들고 심지어 자살까지 하게 만드는 그런 죽음의 말도 있다고, 그런 이 말의 위력, 혀의 위력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쭉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의 문제에 있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7장 45절에 보시면요,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예수님은 이 말의 문제를 마음의 문제로 가져가십니다. 마음에 쌓은 것대로 나온다는 겁니다. 즉 외면적으로 이 나오는 말이 마음에서 나와서 입으로 나온다는 그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말은 마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말을 다스리려면 먼저 마음을 다스려야 됩니다. 지금 1절부터 12절까지는 저희가 문제에 대해서만 쭉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그러면 성경에서는 문제만 지적하고 해결책은 주시지 않는 걸까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혀를 또 마음을 다스릴 해결책을 주셨습니다. 저희 후반부에 우리 제목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 이 말의 문제, 결국 또 마음의 문제로 기결되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은 위로부터 난 지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부터 18절까지는요, 두 가지 지혜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는 땅의 지혜이고요, 또 하나는 위로부터의 지혜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주석책도 찾고 여러 가지 책을 막 좀 보았는데요, 삼일교회 송태근 목사님 가르침에서 많은 아이디어와 힌트를 얻었습니다. 먼저 저희 3장 14절 땅의 지혜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14절입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지금 이것이 땅의 지혜라고 15절에 부연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3장 14절에서 말한 땅의 지혜의 특징이 4가지가 나오고 있는데요. 첫째가 시기입니다. 두 번째가 다툼입니다. 세 번째가 자랑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거짓말입니다. 시기는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보지 않고 나에게 없는 것에 대한 갈망으로 비롯되어서 무능력한 질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시기심이 생기게 되면 이 시기심이 내가 시기해 해서 그 사람에게 이렇게 해를 가하지 않습니다. 어떤 정당성을 가지려고 합니다. 정당성을 가지면서
바로 그 다음번 다툼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 마음에 시기가 생겨서 정당한 이유를 들이대면서 다투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자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또 이런 자기에게 또 가진 것들을 가지고 막 이렇게 자랑을 합니다. 자랑을 하는데 그 자랑은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8절 29절에서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실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예수님을 자랑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외에 다른 내가 가진 어떤 것들을 자랑하게 되면 반드시 이 세상에 속한 지혜와 연결되어서 다툼이 생기고 분란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짓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거짓말은 사실 마귀의 특성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땅의 지혜가 시기, 자랑, 거짓말, 시기, 다툼, 자랑, 거짓말 이렇게 되는데요.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죄성이고 그리고 자기 중심의 자기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자기 나라입니다. 그 다음으로 위로부터 난 지혜가 나오는데요. 위로부터 나는 지혜, 우리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위로부터 난 지혜는 이렇게 17절에 7가지의 어떤 내용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조금 정리해드리면 먼저 성결이 나옵니다. 성결은 순수하다 그런 의미인데 원어로 더 살펴보면 포도주를 만들 때 이물질이 없이 깨끗하고 순수하게 만드는 걸 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는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만 바라보는 그런 성도의 태도를 말한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화평인데요. 화평은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해 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화목해 하는 직분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하지 못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죄를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케 되었기 때문에 다른 우리의 이웃들, 사람들과도 화목해 할 수 있는, 때로는 까다로운 직장 상사 혹은 가정에 혹은 친척들 중에 나를 어렵게 하는 예를 들면 시부모님, 또 그런 분들, 그런 분들과도 그리고 또 혹은 교회 공동체 내에서 나를 좀 어렵게 하는 그런 사람들과도 사실은 화목해 하는 직책을 주신 것입니다. 다음으로 관용인데요. 관용은 실수와 죄는 구분하면서 죄값은 묻되 그 사람은 받아주는 태도라고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용하셨는데요. 죄에 대한 값은 예수님 그냥 동양적인 관용은 그냥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냥 아무것도 유야무야 그냥 넘어가는 그게 관용이라면 이 성경에서 말하는 관용은 죄에 대해서는 대가가 반드시 치러져야 되는데 하지만 그 죄인인 사람은 받아주는 태도, 그거를 관용이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양순인데요. 양순은 상대의 의견을 들어주고 긍정하는 태도라고 합니다. 그래, 네 말이 맞아. 네가 그럴 수도 있어. 일단 상대에 대해서 긍정해주는 태도, 그거에 양순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긍휼은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는 호의이고
편견은 자기 고집입니다. 저희가 살펴본 이 7가지 위로부터 난 지혜, 성결, 화평, 관용, 양순, 긍휼, 그리고 편견과 거짓이 없음, 이 모두가 다 사실은 성령의 열매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 성령의 열매와 관련된 하나님 나라의 특징입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어떤 지혜로 살고 싶으십니까? 하늘의 지혜, 위로부터의 지혜입니까? 아니면 땅으로부터의 지혜입니까? 예, 아멘.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은데요. 저도 위로부터 난 지혜로 살고 싶습니다. 예,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위로부터 난 지혜로 사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자기 나라를 만들어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에 있을 때 우리가 풍성한 생명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쭉 땅의 지혜와 위로부터의 지혜를 나누어 봤는데요. 그럼 어떻게 하면 위로부터 지혜를 얻을 수 있을까요? 예, 위로부터 지혜. 요한 1서 4장 19절에는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말씀하고 있고,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위로부터의 지혜, 하나님 나라와 관련된 이 지혜는 십자가의 사랑에 대한 감사가 넘칠 때 이 하나님의 지혜를, 이 위로부터의 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능력이 필요한데요. 이 위로부터의 지혜로 통해서 우리의 말과 혀를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데, 그런데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무능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무능력을 해결하셨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에 보시면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진실되게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자기 죄를 회개하고 거듭난 영혼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이 찾아와 계십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우리의 무능력을 이기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모든 지혜와 힘과 사랑과 하늘나라의 좋은 것들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 말씀을 맺겠습니다. 누구나 다 말 실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힘으로는 길들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위로부터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이 지혜를 얻으려면 십자가 사랑에 대한 감사가 넘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위로부터 지혜를 얻어 나 자신이 풍성한 삶을 살고 또 우리의 가정과 우리 푸른숲 교회 공동체도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로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교회에서 여러 가지 직분으로 섬기실 때 여러 가지 어떤 비방의 말들 혹은 판단의 말들, 그런 이야기들을 혹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그런 비방에 대항하고 또 변명하고 사실은 다투기보다
더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우리 몸에 묻은 진흙처럼, 진흙이 이렇게 탁 묻으면 그게 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물기가 있을 때는 아무리 털어도 사실 잘 안 틀립니다. 오히려 더 번집니다, 막. 예. 그런데 그 진흙이 묻은 채로 그냥 잠시 햇볕 가운데로 더 가까이 나가면 그 햇볕이 진흙을 잘 말립니다. 그러면 진흙이 한 번만 탁 틀어도 흙이 그냥 다 이렇게 쓸려 나갑니다. 예, 저희 잠깐 말씀을 가지고 한번 오늘 야고보서 3장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